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화요일은 할로윈이고요. 수요일 11월 1일은 만성절 All Saints Day, 그 다음 날 11월 2일 목요일은 또 All Souls Day, 말령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로윈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오늘날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또 귀신들이 장난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그 파티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다가 대형 압사 참사가 나가지고요. 그 158명이라는 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월 30일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일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날 오히려 종교 개혁의 깃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 개혁의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은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나 성공의 일부 또 개신교 교파는요, 11월 1일 만성절 다음 날에 또 이 말령절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연달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만성절은 뭐 이렇게 성인들, 뭐 카톨릭의 복자들 이렇게 추모하는 날이라 친다면 그 다음 날 말령절에는 이제 보통 그러한 이제 신자들 뭐 이렇게 추모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성자하고 또 보통 신자를 구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사제와 일반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만인 제사장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절
그 다음에 말령절을 이렇게 연달아 지키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의 이 연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서 이제 죽은 망자가 그 자기의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준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좀 수양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이신칭의, 이 칭의의 교리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옥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고 이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자들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죽은 후에 또 연옥 가가지고 또 고생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내세도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6세기에 가톨릭에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 연옥이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이 가톨릭 교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돈께의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돈을 넣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팔짝 뛰어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라. 종교 장사도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잘못된 연옥 교리와 함께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를 이렇게 변질시키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것에 반대하게 95개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종교 개혁의 불길로 일어날지를 마틴 루터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부패한 교회를 개혁함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칭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고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다. 가장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의로함을 받는다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정당화를 주장합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 논리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상대방을 이겨야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가 똑똑해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잘 키운 분은 또 자녀가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명문대 보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녀 자랑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걸 자랑하죠. 외모가 뭐 아주 아름답거나 또 좋은 그러한 가문을 자랑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신앙의 공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 오랫동안 다녔고, 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그것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에다가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성공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명문대에 나오고 뭐 잘생기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칭의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칭의가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노력해 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냥 우리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 교리를 잘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자랑합니까?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거,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좋은 교육 받은 거, 자녀 잘 된 거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겠지만은요, 우리 신자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섬겨도 그걸 가지고 뭐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들은 처음 된 자로서 계속해서 처음 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은 이제 처음 된 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이 종교개혁과를 통하여서 이 칭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유산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산을 그냥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그 종교개혁식이 얼마나 그러한 부패한 가톨릭 교회 암흑의 시대에서 그 자기의 생명 걸고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배들의 그러한 진리를 위한 열심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좀 생각하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잘 배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은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야죠. 지식으로만 가진 이신칭의 교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 또 이신칭의의 이러한 관점을 이 바울 신학의 전통적인 관점도 있지만 새 바울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새 바울 관점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이 대지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전통적인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새 관점으로 또 설명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칭의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치열하게 그것이 신학적인
그런 면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이 새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 교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러한 종교 개혁의 유산만 가지고 치열하게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 새 관점이 주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1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위대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치 검사처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그가 이제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은 깨어지고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우상처럼,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고 귀머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그러한 자력 종교의 우상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눈물고 기멀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공로가 많거나 특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저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이 순서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때 이 성전에 지어지는 그러한 전성기가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솔로몬도 많은 그런 아내들을 정략 결혼으로 삼고요. 그 아내들 데리고 오는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 지혜로웠던 왕도 우상 숭배를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러한 배교의 길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우상 숭배 본거지로 유배의 형벌로 간다는 것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창조 언약을 봤을 때 그들이 만약에 선악과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후로 이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부르신 이스라엘도 실패한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그는 이렇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요, 이 세상은 깨어지고 불의한 그러한 권세자들이 억압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제 율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러한 이 판결 앞에 오늘 21절에는 이제는 하고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 원문에는 이 now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now, however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참 캄캄한 절망적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라는 표현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옛시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옛시대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종말론적인 영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어짐으로 이제는 그러한 새 시대가 또한 도래됐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21절에 이제는, 그 다음에 26절에 이때, 이런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율법으로 이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주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에 십계명과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밖으로 데려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칭의의 원리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못하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선지자들은 다 구약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라든지 또 이런 예언서, 성문서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율법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방이나 다 관계없이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이제 이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목적격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원문의 이 말씀을 주격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the faith of Jesus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새 관점 학파는요, 이것을 주격으로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믿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보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 관점이나 전통적인 관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새 관점은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강조해서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이 뱀이 하나님의 성전에 침범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왕 같은 재상의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아들로 택해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정말 열방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결국엔 그들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추격해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이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그 모든 유혹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요,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나한테 절 한번 하면은 세상 만물 다 줄 터인데,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주님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한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전에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 관계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는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세 가지 그러한 그 시대에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래 이 후반절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표현은 법정에서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그 피고에게 not guilty,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법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이 구속, 리뎀프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예 시장에서 그 빚 때문에 팔려 있는 그 노예를 구속하려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의 노예에 이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속받게 된 것을 또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이 말을 했는데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1세기에 이제 이러한 문서들을 발견했더니 휘갈기를 쓴 테텔로스타이, 이게 그런 걸 찾습니다. 이거는 내가 빚으로 있던 거를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제 다 갚았다, 영수증을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채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모든 빚을 갚아 주었다는 그러한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영어 성경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뭐 propitiation, 뭐 expiation, 속죄, 배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헬라어를 이제 70인형으로 이제 이 히브리어를 70인을 번역한 거기서는 이거를 속죄소,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멀시시 속죄소인데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다, 이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요,
그 지성소에 가득 그 향을 피우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우셨다 이 표현이 바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 참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그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을 바라보면서 이 소나 양, 염소를 에다가 안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 그대로 죄의 형벌을 내리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 모형으로 동물들이 피를 흘려 죽었지요. 이제 예수님이 그 참 실체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위한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칭의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총을 난사해 가지고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러한 끔찍한 사람을 그냥 세상 법정에는 이미 죽었으니까 법정에 못 세우겠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는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분도 많지만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모태동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대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없지요. 이 세상이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긴 반드시 죄의 형벌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의 형벌대로 그대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안다 그러면요, 그걸 싸구려 은혜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의 빚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 그러면은 정말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 취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평적 관계가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전에 오늘 본문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할 것을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구약 역사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딱 하나 얻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이라는 노예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면서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 제상 나라가 되는데요, 그 나머지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다가 유배의 형벌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지금 유배 상태고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메시아 다비드 킹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냥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구약 역사를 잘 보게 되면은요,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 같은데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요, 이 열방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선교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요나는요, 하나님이 정말 악한 나라 아시리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니느웨 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전을 아끼고 뭐 너희만 구원받아라. 이방 백성들은 다 뭐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도록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관점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선교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칭의의 이런 교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로 26절에서 이 수직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27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수평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는데, 20절 보시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들은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할례자, 종교적인 사람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비종교적인 사람도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종반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초청받아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들은 아니다, 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참 성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거에다가 이제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제 애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은 안 되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에다 다른 거를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점점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가는데요. 우리가 이 문화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긴 거는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가 있고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 다른 성별, 그 누구든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은 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게 되면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은 물론 그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지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적으로 군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고 어린 신자가 오더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보수적인 그 할례파가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멈추고 이제 외식의 길을 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했다는 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이 안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요, 공동체적으로 나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 절대로 그 신앙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칭의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한 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는요, 배타적인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다원주의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신자들에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수많은 그 구원의 길이 있지 않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낙인 찍고 세상은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상 각 종교가 다 배타적이에요. 무신론도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배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세상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있냐? 배타적이지만 포용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종, 성별, 신분 관계없이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배타적이면서 포용적인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다 그 종교가 시작된 곳에 그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는 5대양 6주,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어느 곳에 다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서구가 이제 기독교가 다 쇠퇴했지만은요, 이 아프리카, 남미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면서 포용적이다. 기독교는 딱 두 가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남미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포용성이 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이게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배타적인 것만 하지 마라. 2세기 로마 황제가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 모든 신 우상 다 모아놓는데 기독교도 오겠냐? 기독교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우상들에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신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순교까지 각오하고요,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이 폭력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했지만은요, 기독교는 이 사랑으로요, 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서 정말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스탄티노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가족적인 종교이고 모든 멸시받던 여인들, 아이들 다 존중히 여기는, 노예까지 다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포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을 회복하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평적인 관계 측면을 선교적 공동체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절대로 이신칭의를 개인적으로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 나아가 다른 인종과 문화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가서 마지막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윤리적 변화가 증거된다. 오늘 31절은요, 오늘 보면 21절을 이렇게 받는 말씀이에요.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율법은 안 좋은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율법이 잘못돼서 율법주의로 변질돼 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죄된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그런 문제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데 아무도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을 지킨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렇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유방임주의라든지 싸구려 은혜로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례받고 교회에다가 내 교족부에 이름 올렸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고 대충 신앙생활해도 뭐 구원받겠지. 카톨릭 같으면은 뭐 영세 받고, 그 다음에 좀 보기에 좀 삶이 좀 엉망이면은 연옥 가가지고 좀 고생하면은 천국 가겠다 말하지만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로마서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요, 이제 삶에서 성화의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육신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 31절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이 되는가? 창세기 22장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과 끝에 보게 되면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걸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 순종의 삶이 있는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선한 열매가 맺는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윤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율법을 어기고 악하게 살았던 분들이지만 처음부터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더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21절에 이제는, 26절에 이때라는 표현들이 다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시대가 되었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서 말했듯이 이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받은 칭의의 그런 교리를 강조한다 그러면요, 그것을 머리로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개혁주의 교회 나간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과 결혼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칭의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 개혁교회가 너무 이 이신칭의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새 관점 합파와 같이 그러한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신앙이 어떠한 신학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그 교리가 과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선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